신자의 삶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가지고 신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전주 산들교회 표어처럼 Not I but Christ. 신자의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소욕을 끊임없이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신자의 삶이죠. 주일 교회를 오고 수요 예배도 교회를 옵니다. 11조도 합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조차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된 본성, 육체의 소욕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의지적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나의 삶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신자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류를 일컬어서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란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매우 두드러진 삶의 특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살아오신 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횟수로 신자의 삶을 살아온 횟수가, 제가 보아하니 마스크를 다 끼고 있지만 알겠네요. 10년 이하는 별로 없고 30년, 40년, 50년 넘게 신자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알 것 같아요. 질문 드립니다. 신자로 살아온 삶의 횟수가 길면 길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마땅한 것이죠. 신자의 삶은 이렇게 긴데 수십 년 동안 신자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만 해도 수백 개, 수천 번의 설교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Not I but Christ의 삶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질문 드립니다. 신자 맞습니까?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어 우리는 오늘 짧은 본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서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제 여리고성 지역을 떠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본문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서의 모든 사역이 끝났어요. 끝내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 밖으로 나가셔서 이제 여리고 지역을 떠나가시는 그 시점이라고요. 근데 그 시점에 누구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어집니까? 46절 말미를 보게 되어지면요, 길에 앉아있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맹인이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로 살아갑니다. 이에 그에게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바디메오, 이름 아니죠?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마땅히 두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일 것 같으면 이름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존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 모든 것조차 다 거절당한 인생입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존재감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 한 존재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이 약간은 생뚱맞은 질문 하나를 드리죠. 자,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밖에서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다면 여리고성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처음 와서 뭘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냐. 어차피 네가 대답을 다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리고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셨다면 이때 여리고성 안에서는 누굴 만나셨을까요? 제가 대답해 드리면 모두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죠? 2절 같이 읽죠.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굴 만나셨다고요? 삭개오를 만나셨다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 안에서는 누굴 만나셨다고요?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셨다고요. 그리고 여리고성 밖에서는 누굴 만났다고요?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를 만났다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서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저 예수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인생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리고성 밖에서는 누굴 만나주셨죠? 맹인이고 거지인 한 존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예수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한 사람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거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 포커스를 둡니까? 이런 외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서 삭개오를 만났대. 삭개오. 도대체 삭개오가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삭개오 세리장이래. 세리장. 키는 작아. 부자야? 부자래. 부자. 그리고 여리고성 밖에서는 바디메오를 만나주셨대. 바디메오. 바디메오 누군데? 왜 앞 보지 못하는 맹인 있잖아. 맹인. 거지 있잖아. 거지. 늘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진다고요. 근데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주도 그런 것에 관심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구주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여리고성 안에 살든지 여리고성 밖에 살든지 그가 키가 크든 키가 작든 그가 부자이든 부자가 아니든 우리 구주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죠? 우리는 혹 이와 같은 것들에 관심을 여전히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 밖에 있으면 웬만하면 좀 성 안에 살았으면 싶죠. 자식들이 웬만하면 세리장처럼 좀 높아지기를 원하죠. 키는 좀 컸으면 좋겠죠. 우리의 관심이 왜 이런 데 있죠? 이게 정말 예수 따르는 삶이 맞습니까? 구주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구주가 유일하게 관심 가지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네가 나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니? 너를 만나기를 정말 원하고 있니? 나를 정말 만나기를 원해? 우리 구주가 원하는 건 이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에 신자로 살아온 횟수가 길면 길수록 이런 구주를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 구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더 깊어지고 강렬해지는 신자의 삶, 우리 그런 신자의 삶 살아가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긴 만났지만 굉장히 이 만남은 아슬아슬한 만남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의 모든 사역을 끝마치시고 이제 떠나가시는 시점이라고요. 근데 그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자칫 잘못하면 만날 수 없는 아슬아슬한 만남이었다고요. 근데 이 만남이 어떻게 가능해졌죠? 성경은 이 만남이 가능해진 까닭을 4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47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칫 잘못하면 만나기 어려운 만남이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변에 스승이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네?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서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그 당시로는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게 그 당시 보편적인 생각이었다고요. 근데 이 보편적인 생각을 뚫고 이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출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삶의 뚜렷한 방식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신자의 삶의 가장 뚜렷한 삶의 방식은 결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이 세상이 말하고 이 세상이 따르길 원하는 사상, 유행, 이와 같은 것에 함께 따라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신자는 좁은 길을 가요. 알고 계시죠? 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뭐죠?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무슨 의미죠? 헬라어로 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태이고 하나는 소마입니다. 살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살태입니다. 소마란 이 육체 살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을 일컬어서 소마입니다. 이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할 때 이 몸은 살태이겠습니까? 소마이겠습니까? 소마이죠. 너희의 모든 일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어지는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방식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좋아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시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이란 힘들고 어려워요. 모두가 넓은 길을 걸어가는데 홀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누구에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는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꾸짖어. 우리말 성경은 꾸짖어 고상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어른이 아이를 혼낼 때 쓰는 말입니다. 혼낼 때 쓰는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자로 살아가는 길은 이 땅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왜입니까? 이 세상은 이미 사탄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여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신자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좁은 길을 안이 걸어갈 수 없는 까닭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아멘.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맛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예수 믿는 맛 알고 계시지요? 이 예수 믿는 맛을 모른 채 오랫동안 신자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 믿는 맛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이 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자의 길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이런 신자의 삶 어떻게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옵니까?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눈에 들어와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죠. 아버지, 아버지. 다른 말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라고 불러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와 같은 바디메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4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마침내 예수가 그를 불러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 만남은 애초부터 매우 아슬아슬한 만남이라고요. 만나기가 힘들었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는 시점이고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만날 수 있게 되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먼저 답은 한번 정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실 것 같은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면 삭개오를 만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그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밖으로 가면 바디메오를 만날 거라는 사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아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이죠. 여리고성에 가서 삭개오를 만날 거야. 여리고성 밖에서는 바디메오를 만날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그 만남들을 이미 섭리하시고 작정하셨을 거라고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합니까? 여리고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만날 수 있었던 까닭은 마치 삭개오의 애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진 것처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삭개오가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뛰어갑니다. 근데 갔더니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애워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애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가능해진 것처럼 기록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어떻게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이 가능했습니까? 성경은 마치
바디메오의 애씀과 수고와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진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답은 다음에 제가 와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바디메오를 만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와 같이 기록한 까닭은 이 성경을 읽고 읽는 모든 오고 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딱 하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 삭개오와 바디메오처럼 예수 만나기를, 예수 보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바디메오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죠? 50절입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쉽게 읽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성경은 세 가지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독특합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굳이 맹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맹인은 거지라고요. 그죠? 노상에서 먹고 자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침을 뱉을 거라고요. 그때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겉옷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그저 노상에 있는데 밤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겉옷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두 번째, 뛰어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여러분은 뛰었다라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맹인은 뛰지 못합니다. 왜요? 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맹인이 예수가 부르니까 뛰었대요. 달렸대요. 상상을 해봅시다. 성경적 상상을 해봅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예수 소리를 듣고는 뛰어가고 달려갈 때 넘어지고 자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넘어지고 자빠졌겠죠? 주변의 사람들은 깔깔거렸겠죠? 세상에 맹인이 저렇게 뛰다가 자빠지네? 깔깔거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이 맹인이 예수께 나오거늘. 포기했다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점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겠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해요. 아멘. 어제보다 오늘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고 아멘. 이런 신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다가 우리 구주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 저 왔어요. 신자이죠. 우리 그런 신자의 삶 살아갑시다. 아멘. 전주 산돌교회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친구 목사인 우리 김진영 목사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자 공동체 되시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주님,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갑니다.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구주 예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기도하며 나가죠. 기도하겠습니다.